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신앙 전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7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했습니다. 한 주간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으로 땅을 차지하는 온유한 자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회복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38편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고통. 우리의 신앙은 회복이 되고 있습니까? 회복이 되려면 고통이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환부를 드러내고 잘라내고 소독하고 지지고 꼬매고 자르고 봉합하는 과정이 거쳐지게 됩니다. 부러진 뼈를 붙이려면 멀쩡한 살을 찢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러진 뼈를 붙이기 위해 멀쩡한 살을 찢어야 한다. 여러분, 썩고 부패하고 고장난 한국교회의 그 환부를 고치기 위해선 멀쩡히 예배드리는 교회를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부러진 거 고치려면요, 멀쩡한 살 찢어버리고 흉터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오른쪽 다리에 30cm의 수술 봉합 자국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서도 제가 생활을 했었고 한 2년 동안 병원 생활을 했는데요, 그 부러진 뼈 고치기 위해서요 몇 군데를 찢었습니다. 핀을 막 열 몇 개를 박아요. 막 때려 넣어요. 그리고 뼈가 붙었습니다 하니까 또 찢어요. 왜? 그 핀 빼야 된다고. 하차, 붙이느라 찢고 또 빼느라 또 찢고 전신 마취만 3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왜요? 그 고장난 부분 고치려고 멀쩡한 부분에 구멍을 내서 튜브를 집어넣고요, 소변을 뺀다고 또 막 거기다 호수를 찔러 넣고요, 멀쩡한 부분에 그렇게 해야 돼요. 왜요? 회복을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빗나간 부분 때문에 멀쩡한 신앙인들이 찢어져야 되는 경우를 겪게 됩니다. 성경의 진리와 교리를 본 궤도로 올려놓기 위해서는 회복의 고통을 겪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의 예배론, 성례론, 교회론 무중력 상태에 있습니다. 능지처참 상태에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잡아당겨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귀로만 듣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입으로, 냄새로, 감촉으로 주 예수님의 명령대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한 그 살과 피를 기념할 거예요. 매달 첫 주에 우리는 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예배론, 성례론만 제대로 신대원 3학년 2학기 예배 이전 시간에 교수님한테 제대로만 배워서 기억을 하고 있다면 주님의 살과 피를 인터넷으로 기념할 수 없다는 것을 알 거예요. 세례를 카메라에 물을 뿌려서 할 수 없다는 걸 알 거예요. 필수 불가결적으로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공간이라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키는 교회가 서울에 12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워낙 인원이 적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싸우면서 이거에 대해 프로테스탄트 하고 있는 교회가 12개라는 거예요. 은평제일교회는요, 이번 주 화요일날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220명이 예배 드렸는데도 가처분이 인용돼서 오늘은 예배를 몇백 명이 드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근데 저희 교회는 각 실마다 19명인데 애기들이 많다 보니까 저도 애기가 조금 많죠. 5명밖에 없는데 한 가족이 오게 되니까 2가족만 모여도 우린 18명 그냥 넘어가 그냥. 애기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24명인가 그 사진에 찍힌 거예요. 그걸 또 이 구청 직원들이 법원에 제출한 거예요. 제가 가서 판사 앞에서 사진 보니까 어른들은 1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애기들 때문에. 애기들 그 미취학 아동도 집에 버리고 옵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거? 걷지도 못해. 우리 4세는 지금 저 깐난쟁이 저 어떻게 어디다가 옆에 2m 간격 두고 세우나? 이렇게 깐난 애를 앉아있지도 못한 애기인데 저것도 인원수로 체크한 거야 또. 이야, 참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또 기각을 당해서 저희는 졌어요, 사실. 근데 이게 같은 서울인데 어디는 200몇 명인데 또 승소를 하고 우리는 기각을 당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무중력 상태예요 지금. 혼란, 그야말로 태초의 상태, 그죠? 흑암과 혼돈이 가득한 상태.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니까 태초의 그 무영의 상태인 거예요 지금.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그런 상태예요 한국교회가. 지속적인 억압과 고통을 통해서 목사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고민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택자들은, 기독교인들은요,
마음을 좀 더 차분히 하고 왜 한국교회에 이런 걸 하나님이 주셨을까?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를 고민해야 됩니다. 물론 저항은 저항대로 하되 우리 내부에 뭔가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도 겸허히 봐야 돼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3가지. 예배론. 이 고통을 통해서 예배가 뭐냐라고 자꾸 질문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으로 깨닫게, 너 예배가 뭔 것 같아? 근데 한국교회에 지금 목회자분들이 예배론에 대해서 연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랑 지금 작년에 전염병과 마주한 기독교 학술지 여기서 학회를 했잖아요. 교수님들하고. 그 교수님들 몇 명 빼고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것 같아요. 예배가 무엇이냐? 그 다음 성례론, 성례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가 올 때까지 이거를 지키라 그랬거든요. 내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뭐가 없어요? 한국교회? 성례론이 없는 거예요. 성찬이 없는 거예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의 제일 중요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행위가 입으로만, 귀로만 들려오지 성도들의 손으로, 혀로, 코로, 냄새로, 성령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의 예배론의 필수적인 예수님의 살과 피, 그걸 기념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예전이 공예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사적 모임이 아니잖아요. 이게 공예배예요. 사적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론과 성례론, 3번째는 교회론. 교회란 무엇인가? 헬라어로 갈 것도 없어요. 에클레시아가 갈 것도 없고, 이번에 우리 김우영 청년이 은평제교회 가서 변호 합류해가지고 에클레시아 주장을 했는데 한글로만 봐도 교회잖아요. 가르치고 모일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많은 논문에서도 뭐예요? 성령 하나님은 2-3 사이의 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2-3 사이에 역사하는 영이 성령 하나님인데 각자 그렇게 있어가지고 어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배론과 성례론과 교회론을 바르게 회복시키려는 어떤 수술이 아니냐, 지금 집도하셨다. 이때 어때요? 살아있는 깨끗한 살들은 예배 드립니다. 썩어서 괴사되고 있는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잘려나가겠죠. 서울에스라교회가 살아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거예요. 감사드려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적인 겸허한 자세고, 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진리와 교리를 회방하는 것에 대해서는 프로테스탄트, 저항해야 하는 것이죠. 내유외강.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고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이 시기에 어떻게 내가 예배해야 되는가? 올해 주제대로 예배하리라.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리라. 그래야 우리가 이 회복을 거쳐 나가요. 사람이 치료되려면요, 점점점 세포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수술을 했는데도요, 의사들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도 전 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세포가 회복되고 붓고 딱지가 지고 떨어져야 되거든요. 오늘 성경에는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시인이 나옵니다. 다윗 왕. 이 38편은요, 많은 학자들이 우울증 시편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울해요. 마치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우울함 그 자체예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어요. 뭐 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은 뭐예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걸 기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뭐래요? 기념하라 그랬어요. 살과 피를.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우울증을 어떻게, 이 한국교회의 우울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고통을 경험하는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님들, 이 예배에 참석한 교우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38편 1절에서 우리가 끝절까지 다 읽어볼 겁니다. 38편 1절에서 2절은 도움을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이 38편의 1절은 히브리어로는 2절로 돼 있고, 38편의 히브리어 진짜 1절은 뭐예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돼 있는 그 머리글이 1절이에요. 실제로 원어에선.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를 보니까 다윗의 기념하는 시가 아니고 다윗이 기념 예배에 부르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기념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뭘 해야 된다? 시편을 불러야 한다. 정확한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예배에 기념하기 위하여 부르는 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8편을 이따가 부를 겁니다. 왜? 다윗이 예배에 기념하기 위하여 부른 시니까요. 한 번 불러서는 안 되겠죠. 반복적으로 어떤 주간 때마다 기념으로 기억하고 기록하고 기념하고 계속 불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이 극복되고 나니까 기념하게 된 거죠. 그죠? 뭔가 우울증이 엄청난 게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시편인 38편을 쓰게 된 겁니다. 1절에서 2절은 도움을 간청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책망 나왔고 징계 나왔어요. 일단 이 시인은, 다윗은 자기가 뭔가 책망받고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요, 억압을 외부로는 당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우리의 민낯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적 엑스레이를 지금 탁 찍어보니까 예배론 꽝, 성례론 꽝, 교회론 꽝,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의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겠어요? 징계하지 않겠어요? 이 책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야카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책망 그러니까 그냥 막 혼내키나 보다, 그런 뉘앙스보다는 바로잡다, 교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교정은 뭐예요? 안 꺾이는 팔과 다리, 강직이 있어서 뻣뻣한 이 팔과 다리, 기부스를 너무 오래 해서 이 뻣뻣한 팔과 다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정하는 거예요. 교정. 빠진 뼈는 맞추는 거예요. 또 교정이에요. 교정. 야카흐, 책망하지 마시고 할 때 책망은 교정, 바로잡다 이거. 왜? 아프니까. 근데 해야 돼요. 한두 달 전에 우리 어린이가 여기서 넘어져가지고 오른쪽 팔이 탈골 돼가지고 우리 정지영 집사님이 교정 탁 해줬잖아요. 감사하게도 소아 정형외과 의사인 우리 집사님이 소아 아주 전문이니까 딱 보고 이거 빠졌다 해가지고 탁 교정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 땡길 때 얼마나 아파요. 죽는다고 소리 질러요. 아기가. 그 고통이 너무나 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분노하심으로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하심과 분노하심으로 교정. 안 그래도 그냥 교정해도 아픈데 노하심과 분노하심으로 교정하고 책망하고 징계하면 난 너무 아프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징계라고 하는 말도 야사르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언어 유의가 있습니다. 책망은 야카흐, 징계는 야사르. 똑같이 아인, 히브리어 아인을 써가지고 야카흐, 야사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언어 플레이라 그러죠. 그래서 나를 야카흐 하지 마시고 나를 분노하심으로 야사르 하지 마세요. 징계라고 하는 말도요, 이게 단련, 훈계, 교육 이런 뜻이에요. 우리 뭐 징계 이러니까 막 몽둥이로 때리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단련, 훈련. 지금 우리는 뭐예요? 예배, 단련, 훈련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역시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2절,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님의 화살 뭐예요? 징계, 책망을 묘사하는 것이죠. 주님의 손 뭐예요? 우리를 만져주는 그 의사의 손이죠. 교정 탁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가 아파요, 아유 아파요, 살살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3절부터 8절까지는 견디기 힘든 고통 이렇게 나옵니다. 3절에서 8절은 견디기 힘든 고통. 정말 견디기 힘들어요. 뭐 한두 주, 두 주만 더 하더니 지금 2년이에요. 두 주만 하던 게 견디기 힘든 고통. 다윗도 그런 고통이 있었어요.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살이라는 것은 육체죠. 그러니까는 주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욥과 같이 아마 피부에 뭔가 고통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자기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만약에 죄가 있다면, 만약에 제가 분별할 땐 이거예요.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의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진짜 예배가 있나 보자 하고 후 하고 불었더니 알고 보면 몇 개 안 남아요. 몇 개 안 남아요. 다 날아가는 거예요. 다 알곡인 줄 알았죠, 처음엔.
그래서 다윗도 내 죄 때문에 내가 이 우울함과 어떤 고통인지 모르지만 사울의 칼날인지 베냐민 지파의 반란의 칼날인지 압살롬의 칼날인지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죄가 있죠. 밧세바의 죄, 여러 가지 인구조사의 죄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왜 할머니들 짐보따리 머리에 개친 것처럼 내 머리에 내 죄악이 넘쳐서 너무 무거운 짐 같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그 양심에 무거움이 있다면요, 그게 죄예요. 근데 우리는 왜 예배 드려요? 예배를 멈추고 예배당을 걸어 잠그면 그게 마음이 무거워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려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맞죠? 예. 그거를 우리가 얘기 막고 저도 막으면 목사들 휴식이고 뭐 좋죠. 근데 막으면 제 마음이 죄의 무거운 짐이 지어질 것 같아요. 철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처럼 죄의 짐을 짊어질 것 같아요. 차라리 세상에서 벌금 맞고 하나님 앞에 자유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다. 우매하니까 썩은 거예요. 썩으니까 냄새가 나잖아요. 냄새가. 썩으면 냄새가 나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공기에 신경 쓸 때가 언제예요? 공기가 더러울 때예요. 이거 무슨 냄새야? 탄내 나는데? 공기가 더러울 때 신경 쓰죠. 왜 이렇게 우리가 정치와 정부의 대응책과 법 조항에 관심을 갖는 거죠? 냄새가 나니까. 저는 거기 관심도 없었어요. 그죠? 우리 교회는 뭐 법정소송 할 일이 없는 교회였어요. 10년 동안. 근데 올해 평생 할 법정소송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참. 왜 그래요? 냄새가 나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목사가 정치에 신경 안 쓸 때가 제일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성례하고 성찬하고 세례주고 성도와 교통하고.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나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뭔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지금. 6절,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다윗이 지금 너무 아프셔서 구부러졌대요. 척추 측만증이 왔나? 모르겠어요. 디스크가 왔나? 얼마나 몸이 아픈지 그냥 꾸부정해서 새우 마냥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이다. 7절,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계속 3절에서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7절에서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나이다. 육신의 질병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8절, 내가 빈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이제 몸이 그러니까 마음까지도 불안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9절부터 15절까지는 총체적인 고통이 옵니다. 이제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정신적인 고통. 어쩌면 정신적인 고통이 더 치명적일 수도 있어요. 9절에서 15절, 총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9절, 주님,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탄식을 감출 필요 없어요. 대놓고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창문 닫지 마세요. 열고 예배하세요. 우리도 뭐 기도원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냥 거 가면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우리가 범법자인 마냥 쭈그리고 예배하냐 이거예요. 당당하게 하네,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내가 탄식하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있는 그대로 나갑니다. 하나님. 10절,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심장이 뛴다는 것은요, 이게 트럼블이에요. 트럼블, 떨린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떨린다라는 차원에서 내 심장이 뛰고 이런 거예요. 벌렁벌렁 한다 이거예요, 심장이. 그리고 내 기력이 쇠했고 내 눈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그 의사들이 진단할 때 눈동자 이렇게 탁 띄운 다음에 불빛 탁 켜보잖아요. 근데 지금 다윗은 눈동자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 시력이 2.0이어도요 기력이 쇠하면요 앞이 안 보여요. 여기 불 다 끄면요 내 눈이 2.0이어도요 앞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분별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잘났다고 고함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걸 분별할 수 있게 된 것도 내 눈이 2.0이어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구자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책망할 거리가 큰 거죠. 책임이 큰 거예요, 우리한테. 사실은 선생된 너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서 3장에서는 선견자들을 향하여, 책임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방관하는 것도 죄라고 구약성경 오바댜서에서는 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관도 죄라는 거예요. 방관도. 나는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 빌라도가 아무리 물에다가 손을 씻어도요, 예수님의 피는 안 씻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주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절,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아마 가족도 떠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자면 자기가 사랑하는 왕비들이겠죠. 자녀들이겠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또 내 친구들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다 잃어버렸어요. 관계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살이 썩어서 육체적인 고통으로 다윗이 힘들었다면, 이제는 관계를 통해서 오는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인 고통, 총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12절, 내 생명을 찬 자가 올무를 놓았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어떻게 하면 이 서울에스라교회를 고발을 해서 탁 걸어 잠가버릴까. 야, 오늘은 무슨 경찰이 3명 이상 여기 무슨 살인마 숨어 있는 것 같아. 그죠? 아니, 누구 잡으려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누구 잡으려고? 에? 대단해요. 아무튼 올무를 놓고 괴악한 일을, 음모를 꾸미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살다가 볼 일이에요. 13절,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귀머거리같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와, 얼마나 주변의 고통이 시끄러운지 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침묵과 인내와 기도로 지금 승부를 걸고 있어요, 다윗은. 14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다윗이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이의 저주, 무슨 별의별 세바의 저주, 그런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하여 그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대단하죠? 사울 왕도 다윗은 안 죽여요. 끝까지 안 죽여요. 옷자락만 베고 물병만 창만 훔쳐와요. 그런데 알아서 죽어요. 그냥 알아서 자살해 죽어요. 사울 왕이 알아서, 유다가 알아서 죽어요. 이 나라 이 정치에 있는 권력자들도 보니까 알아서 자결하더라고. 알아서. 지금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렇게 들쑤시는 사람들도 저는 믿어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죽을 겁니다. 알아서. 그래서 이 인내와 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우울함과 총체적 고통에서 탈피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가 된다 하는 거예요.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고 반박할 말이 없는 자 같이 침묵하고 인내하겠다. 15절, 여호와님,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소망은 딱 하나예요. 이 우주 전체와 지금도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는 그 창조주, 그분이 콧바람 한 번만 불면 홍해도 확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바퀴 구를 거 호박이 한 바퀴 구르면요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님,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미래형이에요. 아직이에요.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바라고 있는 것이고요. 16에서 20절, 고통을 기뻐하는 원수들의 조롱이 나옵니다. 계속 원수들이 와서, 야, 은평제일교회는 승소해가지고 오늘 전신 방역복 입고요, 완전 해외 토픽감이에요. 머리부터 이렇게 해서 다 쓰는 그 의료진들이 쓰는 방어복 입고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기각당했다고 이 공무원들이 오늘 기세가 아주 당당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고통을 기뻐하는 원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16절에서 20절은 고통을 기뻐하는 원수들이 나옵니다. 16절,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해요. 하하, 기각당했지. 아직 끝 아니거든.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나이다. 얼마나 지금 기세등등하고 교만하겠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17절,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다윗도 넘어지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18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혹시 우리가 경거망동하거나 예배를 또 등하시 여기거나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내가 사적 활동하는 것보다도 더 등하시 여기고 우선순위에서 밀어놨던 거 없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아뢰고 슬퍼하는 마음을 겸허히 가져야 돼요. 19절, 내 원수가 활발하며, 어떻게 활발한지, 일요일도 안 쉬고 저 공무원들이요, 바빠.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그래요, 강하죠. 저들은 권력자니까요. 부당하죠. 근데 나를 미워하죠. 그리고 많죠. 그렇게 몰려다녀요. 5인 이상, 4인 이상 집합금지라면서 오늘 보니까 막 8, 7명씩 막 몰려다녀 보여, 자기들은.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자기들은 공무집행이니까 괜찮아. 아, 거기는 바이러스가 잠깐 멈추는군요. 공무집행이야, 코로나 멈춰! 이러면 딱 멈춰 있어요. 활발합니다. 강합니다.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20절,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악으로 선을 대신합니다.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로 사랑의 연탄 나눔하고 노숙인들 지금 매달 지원하고 있고, 이런 선행과 구제를 영등포 구청에서 안 하니까 우리 교회들이 그 모세혈관같이 사각지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돕는 거, 그런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선을 따르는데 악으로 선을 대신한다. 20절 봐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 자, 악으로 선을 대신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선은 다윗의 행동인데, 대신이라는 말이 쏴람이라고 하는 말인데, 갚다, 돈 갚는다라는 거 있죠. 돈을 갚는다, 보답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이 영등포구청에서 봉사하고 그 쪽반총에 사는 사람들한테 수천 장 연탄 준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 선을 악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공문을 또 보내요. 장학금 좀 영등포구청에 기증해 주세요. 얘라 찢어버려 그냥. 웃긴다니까요, 내가. 모이지 말라 그래 놓고 장학금 좀 영등포구청에 기증해 주십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요. 이게 날 놀리는 건가?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선을 악으로 갚고 있으면서 자꾸 뭔 달라고 거지같이 거머리같이 자꾸 다고다고 해.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그러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총체적 고통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미치겠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심정이죠. 악을 선으로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자, 마지막 단락 21절에서 22절은 어떻게 되냐? 또 그래서 여전히 도움을 간청한다. 자, 1절, 2절도 도움 간청하는 거였죠. 여기 마지막 절 21, 22절도 도움을 간청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수미상관법이라 그러고 인클루지오라고 문학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통과 우울증에 있는 성도님들, 처음도 끝도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간청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니라. 제자들이 와서 우리가 기도하니까 왜 귀신이 안 나가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느니라. 21절 도움 간청. 여호와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 한국교회 버리지 마세요. 아버지 당연히 안 버릴 거죠. 기도하세요. 그렇게. 어떨 때는요,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 나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듭니다. 이 교회 제 거 아니죠? 예,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몰라 이제. 진짜 그런 말이 저절로 나와요. 왜? 루터도 그랬어요. 종교개혁을 하는데 나를 반대하는 자들이 힘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알면서도 조용한 지성인들의 비굴한 침묵이 소름 돋게 나를 힘들게 했다. 이게 루터의 고백이에요. 저 하늘에 있는 기와장들, 저 벽돌들이 다 귀신이 돼서 나한테 달라붙는 것 같다. 그래서 노래를 만든 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명기 대신이, 그 작자가 마틴 루터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사실 그거 아니에요. 우리 반대하는 사람, 이단들, 늘 반대했잖아요. 걔네가 뭐가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힘든 건 뭐예요? 알만한 사람들, 그죠? 지성인들의 비굴한 침묵,
그게 더 힘든 거예요. 여호와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자, 2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22절 시작. 속히 도우소서의 밑줄 빡. 이게 히브리어로 에스라라는 뜻이에요. 에즈라. 속히 나를 도우소서. 우리 교회는 왜 서울 에스라 교회예요? 성경 66권 모르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려고, 성경 배우라고. 교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도와주려고. 그리고 영육간에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재정 안에서 도와주려고, 영육간에 총체적으로 도와주려고 서울 에스라 교회, 돕는 교회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은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교회들이 있다면 도와주려고 우리가 앞장서서 총알바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도와주려고. 왜? 하나님이 도와줄 거니까. 주님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사 주님의 그 오른팔의 힘으로 또 살고 싶고 예배하고 싶어하는 교회들 도와주세요.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구원이시여라는 말이요, 테슈와 이렇게 돼 있어요. 테슈와, 구원. 테슈와, save us, 구원해 주셔서. 근데 이게 정확히 히브리어로 그 원어로 또 올라가면, 그 기본 어근으로 올라가면 예슈아가 되는 거예요. 예슈아, 테슈와, 예슈아. 예슈아가 여호수아, 헬라어로는 예수와, 예수님,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 대한 예수교 장로입니다. 예수교예요. 예수님 도와주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만나서 한 떡과 한 피를 기념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그래서 우리는 떡도 자르지 않았잖아요. 그냥 한 덩어리로 나갑니다. 알아서 뜯어요. 왜? 주님의 몸은 하나니까 뜯어요. 그러니까 성찬론과 성례론과 예배 예전이 한국교회에 실종됨으로써 예배론이 완전 파괴된 거예요. 떡도 자르지 마세요. 자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택배로 보내버리잖아요. 세상에 택배로 보내고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이 각자 집으로.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하지 않아요. 너희가 한 떡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떡에. 뜯어야 되는 거예요. 뜯어야 돼요. 주님, 우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금 이 다윗처럼 우울한 거 많을 거예요. 정신적인 스트레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나고 친구와 가족이 떠나고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귀머거리와 벙어리같이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끝까지 도와주소서 하다가 우울증으로 끝났어, 이 시편이. 근데 왜 성경이 됐죠? 핵심은 다시 머릿말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윗의 기념 예배에 부르는 시, 훗날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말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윗이 기념 예배에 부르는 시로 탁 자리 잡은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셨다. 이 38편은 고통을 기념하는 시인 거예요. 아셨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 용어로? 간증. 따라하세요. 간증. 여러분 고통 잊어버리지 마세요. 수술했던 거, 사고 났던 거, 죽다 살아난 거, 그거 왜 한마디만 하고 입 다물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떠들어야죠. 하나님이 나 이렇게 살려줬다. 하나님이 나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건져줬다.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게, 아이 출생하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셨다. 학교에 진학하게 해주셨다. 그거 계속 이야기해야 돼요. 그걸 간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38편은 고통을 기념하는 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고통에서 해방됨을 기뻐하며 기록하고 기념하게 된 예배 때마다 불러야 되는 예배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탄식, 지금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이 아픔, 탄원,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 때 간증하는 기념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5장 23절.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예배당 문 좀 닫아라. 말라기 1장 10절이에요. 왜? 헛되이 예배드리니까. 어쩌면 헛되이 예배드렸던 교회는 지금 문이 다 닫혀진 거예요. 어쩌면 제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그리고 진짜 예배에 생명 건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노랫소리 당장 그칠지어다. 비파소리, 기타, 드럼소리 다 멈춰라.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재활하려면요 강직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꺾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오른쪽 팔 자전거 타다 부러졌는데 한 달 기부스하고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가 팔을 못 펴니까 아프니까 제가 이러니까는 아유 좀 펴봐 하면서 제 머리를 탁 때리더라고. 펴봐줘 말가 퍽 펴줘 또. 그 강직을 이겨내려면 회복의 고통이 있어요. 그걸 재활이라고 합니다. 재활해야 돼요. 아파요, 힘들어요, 인상 쓰여져, 땀 삐질삐질 막. 근데 그걸 해야 회복이 돼요. 이 통증을 겪어야 한국교회가 예배의 본질이 회복되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3장 1항에 보게 되면은 성화라는 파트가 있어요. 효과적으로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여 그들 안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함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그리고 직접 성화되며 온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그리고 그 죄의 몸에서 나오는 몇 가지 정욕들이 점차 약해져 줄어들고, 그들은 점차 모든 구원하는 은혜 안에서 활기를 되찾아 건강하게 되어 참된 거룩의 생활을 하게 된다. 이게 성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들이 막 껴가지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예배 이거 뭐 그냥 한 하루 제낄까 하다가도 점점점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주관하는 죄의 권세가 파괴되고, 정욕들이 점차 약해지고, 강화도로 놀러 갈까? 정욕들이 약해지고 교회로 가자. 점차 줄어들어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성도라면.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없는 성도들도 아직 성화 중에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리를 계속 지키면서 그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계속 중력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무중력 상태에서 중력의 역할을 해줘야 중력이 있는 쪽으로 끌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타난 시편 38편의 하나님의 마음은 고치고 싶은 거예요. 고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이제는 예배가 멈추지 않도록 예배론, 성례론, 교회론 이걸로 막 우리를 재활하는 거예요. 강직 있는 이 한국교회를 꺾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들 고치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에요. 각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가? 나는 또 타인을 도와주고 있는가? 이 병원 가봐. 그러면 나. 이 약 먹어봐. 그러면 좋아.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다못해 해장국 맛집을 만나도 소개해 줍니다. 해장국 맛집을 만나도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끝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회복의 핵심이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회복의 양약이 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읽고 우리 성경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성경도 손으로 찾아야 전기가 나갔을 때 성경 찾는 실력이 팍팍 느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면 성경을 못 찾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49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75절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뭐 때문에? 예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부인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죄라고 정해져 있는 것들, 다른 불을 갖다 들이다가 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 레위기 10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들이 먹을 수 있는, 제사 드리고 나서야 먹어야 되는 제물을 날걸로 쇠갈고리로 건져 먹었던 잘못된 예배, 가인이 아벨을 질투하여 드렸던 육신의 소욕이 가득한 예배, 그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나는 주님 부인 안 할 거예요 했는데 예배 폐쇄 바람이 한번 확 부니까 나는 교회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예배가 집에서도 되는 줄 아노라. 이러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법적으로 이제 이 12개 교회가 정말 12제자처럼 막 싸우고 있는데 점점 계몽이 되고 있어요. 애국 계몽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게 생각나겠죠. 생각나면 어때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는 날이 올 거예요. 통곡. 고통의 곡소리가 통곡이에요.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 고통의 곡소리를 내야 돼요. 왜? 이게 회복의 고통이에요. 회복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젠 십자가를 거꾸로 져도 고통을 못 느낄 만큼 주님의 제자가 돼서 예배하고, 감옥에 갇혀도 사도 요한과 또 예배하고 설교하고, 천사가 열어주면 나가서 광장에서 또 복음 전하고, 이게 베드로가 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치 방역을 통해서 한국 교회는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곡을 통하여 다음에는 절대 코로나 20이 오든 40이 오든 50이 오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220명이 들어도 괜찮아요. 근데 19명 해서 제가 심화본 목사님하고 왜 자꾸 19명 그럴까? 이게 코로나19라서. 그리고요, 이번 은평제일교회 변론에서 상대 측 서울시 공무원이 이야기한 진술이 나왔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왜 19명으로 했냐? 라고 우리 측 변호단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관찰하러 가보니까 설교자 있고 안내자 있고 뭐 방송요원 있고 뭐 이 정도면 뭐 19명이면 되겠네 해서 19명 이렇게 된 거지. 이게 뭐 의학적으로 감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떤 정확한 통계가 리포트가 나와서 한 게 아니에요. 그 공무원이 자기가 고백했어. 그거를 이번 은평제일교회 변론실에 들어가서 준비 변론실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자기가 이렇게 대충 보니까 그 공무원이 뭐 한 19명이면 되겠네 해가지고 19명 한 거래요. 이게 뭐예요?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민도 수준이 이 정도인 거예요. 그 언론은 그걸 계속 때리고, 그 사람들은 그걸 또 옹호하고 추종하고. 우리가 중국 사람 보듯이 우리가 개발도상국들 국민들의 민주주의 정신 수준을 보듯이 지금 아마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그렇게 볼 거예요. 미개하다. 저렇게 멋진 헌법을 가지고 있는데 저렇게 미개하게 하고 있을까? 슬픈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베드로는 수술되었고 마음의 고통과 곡소리를 하게 되었어요. 그 고통은 회복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회복의 고통을 손과 발에 못을 박고 창을 찌르고 가시면류관 쓰고 그 회복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그 중력을 다 당하셨어요. 왜요? 저랑 여러분을 지옥에서 면해주려고, 죄와 사망에서 면해주려고 예수님이야말로 회복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셨어요. 오늘 주님의 살과 피 어떻게 우린 대할 겁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줬건만 넌 무엇 하느냐? 넌 무엇 하느냐?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거예요? 나는 주님을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할 거예요? 통곡을 해야죠. 통곡을. 그리고 십자가도 질 수 있는 우리 서울에스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우리 38편 읽어봅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교정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징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 중에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과 친구들과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교단들도 멀리 섰나이다. 하나님 도운 자가 없나이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간구하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하고 예배론과 교회론과 성례론을 터부시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이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